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기 예수께 동방에서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동방 박사,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저 나름대로 그들이 누구인가 하고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어렴풋이 대충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 아기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지경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세 명의 박사가 별을 따라 와서 아기께 경배를 했죠.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지경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보다 더 뭐 깨달음이 깊고 아니면 또 똑똑해서 그 먼 거리에서, 동방이라 그러면 보통 예루살렘까지 한 1500km가 되거든요. 거기서 와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되는 것은 과연 그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1500km나 되는 그 거리에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 지도를 먼저 또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그러니까 보통 성경책 뒤에 있는 부록의 지도를 보게 되면 제일 중앙에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고향 다소, 가장 중앙에 있거든요. 중앙에 좌측으로는 아덴, 그리고 그레데 섬,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길이고, 이쪽에는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 이거는 티그리스 강 해서 오늘날의 이라크 땅과 이란 땅이 되고, 좌측으로는 그리스, 유럽 땅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느냐면은, 자, 우리가 동방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찾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 있어요?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방의라고 돼 있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곳이 어딘지 알면은 지금 동방 박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 것을 알게 돼요. 이 동방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것, 여기에 요 부분이 동방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페르시아만이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러면 더 빨리 알겠네요.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라크, 후세인 때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뭐 이런 거 우리가 한 몇 년 전 얘기죠. 벌써 한 25년 전 얘기죠. 쿠웨이트 뭐 다 하는 거니까 국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가 동방인데,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이 창세기에서 2장인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동방에 대해서 기록이 어디냐면은 그렇죠. 창세기 11장에서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곳, 바로 그것도 동방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어요. 요 근처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나?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네요. 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곳도 바로 동방이에요. 자, 신할 평지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 생활하다가 니무롯의 일행이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로 또 이제 신할 평지입니다. 그러면서 동방이고, 그리고 다음에 성경의 기록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도 동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되면 거기도 동방이고, 그다음에 바단 아람 거기도 동방. 역시 동방이라는 그 지역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 시대마다 사람에 따라서. 자, 그리고 그 후에 쭉 연결되면 이스라엘이,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 좀 조금 알아봤죠. 70년간 연단 받은 그곳이 또 동방이에요. 그때는 바벨론 제국의 수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방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 연기를 할게요. 70년 연단을 받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올 때 1차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본 거네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왔고, 2차로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귀향했고, 3차는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귀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70년간 하나님의 의해서 바벨론 가서 연단을 받고 돌아올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3차로 해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하란을 거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다녀야 되거든요. 여기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500km가 되는 곳인데, 자, 그러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그렇죠. 그때 70년간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오기 싫으면 또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 그렇죠? 왕후가 된. 그 다음에 에스더와 관계되는 모르드게.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이걸 얘기했네요. 그리고 하만. 그렇죠? 자,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는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다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사람만 언급합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러면 동방 박사는 바로 이들의 후손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군요. 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이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뭐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하나 붙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죠? 자,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시대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눌러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뭘 얘기를 하려? 그렇죠. 아기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서 동방에서 이 1500km를 되는 거리를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러 왔고, 물론 별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왜, 자, 이 얘기 하려고 그렇군요. 왜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해주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서 별을 따라서 큰 먼 길을 와서 그런 은혜를 입고 돌아가게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를 뭘 찾아야 되겠죠? 이 얘기 또 하면 또 정작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참, 또 하여튼 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죠? 계속 뭐 이렇게 나쁜 얘기만 하냐 이렇게 되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작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린 궁극적으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뭐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내세 천국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방에 세 박사가 갑니까? 유대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까?
어떻게 얘기가 여기까지 왔네. 이 얘기는 굳이 뭐 안 하려고 그랬고, 동방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 벌써 얘기를 다 해버리고 맞네. 자, 그러면 다시요.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 한 거 10불밖에 안 되는데, 자, 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2페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뭐 크리스마스 하면 뭐 그냥 동방박사 3명에서 아기 예수가 예물 드리는 거 너무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죠. 그러면 참 잘못됐어요. 뭐부터 잘못됐냐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구유에 있는 것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잘못됐고, 아기 예수가 구유에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자, 그것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그러면 물론 크리스마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선 접어두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구유에 있을 때 오지도 않았는데 영국에서 그렇게 묘사해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 뭐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는 이미 뭐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자,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자, 2장 1절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이거는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의 문봉왕 때가 아니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1500km 온 거야. 그의 말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니까 그 별이 바로 아기 예수별, 즉 메시아 그리스도 군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헤롯이 당시 유대 지경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놀랬죠. 내가 왕인데. 그리고 다음 왕은 우리 아들들이 되는데, 그때 왕은 세습이니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죠.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자, 백성의 서기관은 선생이죠.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낳는다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리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1500km 별이 인도에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요. 자, 밖으로 나가봤더니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몸으로 섰더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중요한 거 11절 볼게요. 집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요, 동방박사가 하도 그 아기 예수가 예물 드리는 걸 했기 때문에 그냥 아기 예수가 있을 때 말구에서 동방박사 제일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집에 들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유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죠. 자, 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까지만 하죠. 자, 그러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 게 아니고 하나 더 볼게요. 6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기 예수가 분명히 구유에 있을 때는 아니고 집에 들어갔으니까 구유에서 나와서 집에서 자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몇 살쯤 됐나 한번 볼게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라. 너무나 잘 알죠? 동방박사 예물 드리는 거 한 주제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살 아이를 죽인다는 얘기 다시 또 설교를 하나 주제로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첫째 설교 동방박사 예물과 연결시켜서 이거를 해보면
아기 예수는 그 위에 있지 않았잖아. 2살 때 왔네. 그러면 동방박사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몇십 년이 됐는데 이걸 못 찾아냈어요. 왜?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몰라요? 설교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누구든지 그 얘기는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못 들었고 책에도 못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것이 저같이 무지랭이한테 물론 이것은 제가 벌써 2012년에부터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부터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 중요한 것인가? 파고 들어가면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을 오용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것도 문제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네요. 야, 여기서 한번 그냥 짚고 가지. 22절에 아켈라오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가야 되나? 사실은요, 제 동영상은 주제를 벗어나서 계속 다 하고 있다 그랬죠.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는 이미 답은 나왔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를 벗어난 것이죠. 이미 끝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부분도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짚고 가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저거 잘못 설교하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들게 이런 얘기하지 또. 참 힘들다. 힘들다는 얘기가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면 뭐라냐면, 자, 그럼 보세요. 뭘 얘기하려나? 지금 아켈라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네요.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동방박사는 왜 2살 때 됐을 적에 왔는가?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가져온 게 뭐예요? 황금, 돈이죠. 유황. 자, 이것도 돈이죠.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략. 이것도 돈이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동방박사가 왔어요. 그러면 동방박사가 온 곳에서 가시적인 걸 찾는다면 지금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요. 동방박사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가 그 하만 그 시대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들도 유대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으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2살 때 왔을까? 이 얘기의 답은 어디서 있느냐? 그렇죠. 구약 성경에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17절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장. 자, 보세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17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라마의 슬퍼함을 울고 통곡하여 우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굽다. 쭉 얘기 나오면서 뭐라 했냐면요. 19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기 예수가 2살 때 꼭 얘기하지 않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왔어요. 그래서 2살 된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피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가 아니죠. 거기서 살으려면 어느 기간까지 또 살아야 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이 필요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답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지금요. 다시 유대 땅으로. 그랬더니 자 22절 볼게요. 2장 22절. 그러나 자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자 위에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랬더니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찾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 지경에 와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유대 지경에 들어왔더니 아켈라오 이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참 죽어서 애굽에서 들어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유대 지경에 와서 살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유대 지경의 왕이에요. 근데 그는 또 악해요. 그래서 그가 죽일까봐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성경에서 나사렛에 가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 23절 볼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자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자, 구약 때 예언된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2살 때 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황금과 유학과 모락은 굉장히 애굽에 가서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자, 누가복음 보면은요. 자, 그냥 앞에 걸 좀 봐야 되니까 그냥 갈게요. 자, 제가 88페이지 신약성경. 자, 2장. 제가 7절을 한번 읽고 나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7장. 2장 7절 볼게요.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없을 곳이. 자, 보세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말 구유로 들어갔어요. 왜?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관은 여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어디다 놓을 곳이 없으니까 말 구유에 놨죠. 마태복음에서는요. 2살 때 저 동방 박사가 찾아왔죠. 그러면 구유에 있을 때 찾아온 건 누군지 한번 보자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만성기 기관지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다가 35년 54세에 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쉽게.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기관지염이, 그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데,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면 아마 뭐 이런 얘기, 목이 목구멍 식도라 그러지. 식도가 헐었는지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걸리면은 계속 고개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운 물 먹고 충분히 먹고 이제 제가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뭐 어쩌다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딱 걸리면은 감당을 못해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조그맣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7절 보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8절 볼게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기양. 자,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 있을 때, 그때 밖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천사가, 답부터 얘기할게요. 천사가 이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빨리 베들레헴 거기 어디엔가 가면 아기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배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럼 볼게요. 다시요. 자, 15절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지금 밖에서 뭔가 이렇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너희에게 표적. 이것은 표적은 무슨 표적이냐? 너희 유대인들에게 표적.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디에 보게 되면 또 기적이 일어난 걸 표적이다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은 저 요한복음 6장에서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해요. 너희가 표적을 본고는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또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는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걸 좀 구분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아기 예수가 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또.
자, 16절 볼게요. 1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일을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대로 이를 기이 여기더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빨리 가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빨리 가서 아기 예수의 경배하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제 나왔네요. 먼저 오신 목적이 뭐예요? 부자인 박사들을, 물론 박사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관계가 없어요. 밤에 자기 양이지만 남들 잘 때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빈천한 사람? 굳이 꼭 그런 사람만이 아니지만, 물론 누가복음에 되면 하나님께서 회당 예배 중심적인 사람들은 거의가 구원받는 기록이 없고, 회당 밖에서의 사람들, 지금도 유대 지경의 사람들이 아닌 멀리 1500km 떨어져 있는 이 동방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오늘날도 빈천, 가난, 또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이게 포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꼭 빈천과 가난만 꼭은 아니지만, 예수님은요, 뭔가 이 세상에 권력이 있고 부자이고 많이 배웠고 이런 사람보다는 그와 반대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는 앞에서 알아봤는데 답은 나왔고, 뭐 이거 여기까지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인들이 벌써 몇 가지를 알았어요. 그렇죠? 한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은 하나지만 몇 가지를 알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알고 또 성경이 계속 지난 100 몇 강인가 120강에서부터 이제 제가 또 낭독을 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에서의 이런 부분은 다시 좀 한번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알고 가자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지금 또 했네요. 첫 번째 시간은 뭐죠? 그래요. 성경에도 신학교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찾아서 했죠. 자, 율법사 너무나 잘 아시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할까? 그 서기관. 그냥 성경에 복음서에서 율법사 있고 교법사 있고 서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 시대에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구나. 교법사는 뭐 선생이라며. 그리고 서기관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유대교에 선생을 했다며. 이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오늘날 신학교와 목사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 많이 연구했어요. 그 아는 것을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왜? 암흑기 40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지네들이 연구해서 알아내갖고 이제 선지자가 아닌 서기관,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그들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무엇인가 만드는데, 이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귀에다 하나님 말씀이 끌어졌네.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연구해서 알아내. 그래갖고 가르쳐. 그러면 되잖아. 그거 말씀 없으면 무슨 관계 있어. 오늘날 그대로 연결시켜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 있죠.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닉네임이죠. 제가 어쩌다 이거 듣게 됐어요. 그러면 구름 속 무지개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동영상 뜨면 그 화면에 위에 동영상 한번 클릭하세요. 그럼 제가 1강서부터 121강까지 쭉 있겠네요. 제 동영상은 1강서부터 듣고, 최소한 이것도 어쩌다 들으신 분은 차라리 요 앞에 거 120강서부터 들어 나가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쓰면서 다음 걸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은 아마 이게 되겠네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예, 그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면서 그 바통을 받아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것도 우리가 교인들에게 예전에 물어보면 이건 뭐 막 종말의 천국 갈 것 같다. 그럼 2000년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 거짓말하셨나? 종말 천국이 뭐 심판 때가 없다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요. 그거 아니고 현세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세에서 천국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천국 삶을 살게 해줄 때가 가까웠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제 동영상 들은 분은 다 너무나 다 아는 거지만 처음 듣는 분, 이게 아마 이런 동영상은 제가 올려놓으면은 저의 동영상하고 지금 다르기 내용도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올라가면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122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